이 시간 주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 9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시간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시리즈 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생각이 기쁘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된 가정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매주마다 한 여러 가정들이 이렇게 확진되셔서 지금 격리되어 계시고 또 직장 출근도 못하시고 가정에서 몸을 살피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안 걸리신 분보다 걸리신 분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위드 코로나가 된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을 잘 돌보고 우리의 건강도 잘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고 닮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생각이 기쁘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늘과 땅이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그것처럼 그 차이가 큰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그렇게 차이가 난다. 높다, 깊다, 넓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대부분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에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선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다르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믿을 수가 있고 우리 삶을 지혜롭게 꾸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 생각에는 재앙처럼 보이고 실패처럼 보이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싶겠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또 생각은 계획은 평안이고 그리고 미래이며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이고 뜻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게 이게 아닙니까? 우리는 평안하기를 원해요. 나이 들어서도 평안하기를 원하고 내 자식들도 평안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내일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미래가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희망이 있는 삶이 되길 원하지 않으시는가요? 사람이 사람에게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그 사람에게서 희망을 뺏어버리는 것이랍니다. 희망을 잃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참혹함이 뭡니까?
미래를 없애버리는 거고 희망을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수고했고 그 자식 키워놨는데 정정통에 이 전쟁의 잿더미 속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집도 절도 뭐 다 잃어버리는 거죠. 자식도 잃고 건강도 잃고 꿈도 잃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참혹한 것입니까? 또 주님께서는 평화를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신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이러한 우리를 향한 생각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고린도서 6장 18절 말씀 보니까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러한 평안 그리고 미래 희망을 주는 이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진 사건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백성 그 자녀로 삼으셔서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멋진 계획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대신 죽으신 그 사건이 가져온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늘 자녀에게 관심이 있죠. 군대에 보내놓은 자식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군생활 잘 마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바라잖아요. 또 저 도회지에 객지에 보낸 아들 딸이 열심히 제 몫을 감당하며 잘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올려주면서 여러분 그 자녀가 잘 되게 바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잘 되어지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며 끝없는 하늘 자원과 땅의 자원으로 공급하여 주시면서 보살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혜사, 이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셔서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심으로 그 삶을 허망하게 끝내지 않고 잘 살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깊이 우리를 생각하며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성품,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깨달아 본받아 우리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참 열심히 삽니다. 악한 사람도 참 악하게 열심히 살아요. 선한 사람도 참 선하게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망친이라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술로 망했는데 자식도 그렇게 망하려고 술을 그렇게 열심히 마시고 자기 몸을 간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하면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퍼마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안 믿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매 제장마다 어떻게 하면 간을 망가뜨릴까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50도 되기 전에 벌써 간이 다 망가져가지고 얼굴이 시커매져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전화하면 최 목사 기도 좀 해주라. 지가 다 망쳐놓고 나보고 이제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젊었을 때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는 내 주먹을 믿지 하다가 이제 볼장 다 보니까 그제서야 살고 싶어가지고 그런 것을 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결국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심은 대로 뿌린 대로 운명을 거둬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어지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살면 위험한 것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바쁜 것을 매우 선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깁니다. 또 그것을 능력이라 여기고 행운이라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요즘같이 직장 얻기가 또 일을 하기가 어려운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열심히만 산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반복하는 그 일이 결국 그 사람의 뭐가 됩니까?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고
그 사람의 운명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인생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때론 생각하는 시간, 자기 삶을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그렇게 거침없이 달리다가 어떤 사건을 만나가지고 멈출 때가 있죠. 병원에 누워가지고 꼼짝 못하면서 몇 주 동안 자기 삶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생각하는 시간이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멈춤을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열심히 달렸거든요. 오랜 세월 멈추지 못하고 달려오기만 했거든요. 멈추면 두려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멈춤이 고난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생각의 시간이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인 것이죠. 직면하여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빌 게이츠도 한 주간의 생각의 시간을 가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그런 말을 해요. 느리게 가는 것 같아도 가장 빨리 가는 길이라고. 그것이 그 생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자기 삶이 그냥 매몰돼 버리는 거죠. 일전에 땅콩 회항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뭡니까? 그 갑질 문화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사는 대로 그냥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처지나 그 사람 마음이나 아픔은 살피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 모든 걸 다 보는 거예요. 언제부터 자기가 황제였다고, 자기는 넘어지지도 않는다고 생각하고 늙지도 않는다고 생각하고 아픈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문화혁명 끝나고 나서 고급 관료들은 1년에 몇 달을 하방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죠. 한 정치인이 이번 대통령 당선인은 서울에 있고 자기는 하방한다고 그런 말을 했다가 여러 가지 말들을 듣기도 했습니다만 중국에서 쓰는 일이었죠. 하방이라고 하는 건 고급 관료를 1년에 몇 달씩 저 지방 시골에 보내는 겁니다. 그럼 노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급 관리라 좋은 차 타고 사람 막 부리던 사람이 허름한 옷을 입고 곡괭이 들고 시골에 탄강에 들어가지고 탄 캐고 농사 짓고 그러는 거예요. 몇 달 동안. 그 군인들 숙소에서 거친 음식을 먹고 쪽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거죠. 너 원래 허리에 금태 안 둘렀어. 너도 똑같은 인간이야 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여러분 잘 나갔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배에 기름이 끼었습니까? 사실 다 어려운 때가 있었잖아요.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처지와 다른 사람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가는 곳마다 다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갖다 놓으면 거기서 또 다투고 저쪽에 옮겨놓으면 저기서 또 다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곰곰이 한번 유심히 살펴보면 수준이 똑같을 때 싸웁니다. 수준이 똑같으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수준이 너무 차이가 크면 싸우지를 않아요.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 여야가 맨날 싸우는 것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무의미한 싸움을 계속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에너지, 시간은 유한합니다.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순식간에 젊음도 사라지고, 중년의 시간도 사라지고, 노년의 시간도 사라져 버립니다. 순식간에. 우리가 주어진 하루하루가 금보다 더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마음도 여러분 너무 쓰면 되면 어떻게 되죠? 너무 쓰면 마음이 상해요. 망가져요. 몸도 너무 쓰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자 원하시고 쉼을 주고자 원하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안 가면 쉼을 얻지를 못해요. 경쟁의식 때문에. 저 친구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좋은 옷 입은 것 같은데, 더 좋은 자동차 산 것 같은데, 배 아프고 약 올라가지고 쉴 수가 없어요. 마음이. 내가 뒤처진 것 같고, 내가 실패자인 것 같고,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잠을 다리 뻗고 푹 잘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안식인지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 우리의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을 잘 돌봐야 할 때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감정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그릇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느냐 아예요. 그 생각이 우리의 감정을 격동시키는 거죠. 우리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응급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응급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실체가 아닌 거예요. 이 머릿속에서만, 마음속에서만 지금 있는 거예요. 생각이. 실체가 아직 없어요. 그런데 나쁜 생각, 안 좋은 감정은 곧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나쁜 생각, 좋지 않은 감정, 그것을 빨리 걷어내버려야 돼. 그 나쁜 생각을 빨리 없애버려요. 나쁜 생각, 꼭 나쁜 균, 이 바이러스를 빨리 퇴치해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 마음에만 있고 내 생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생각이 확 돌아버리면 두려운 감정에 휩싸이게 되고, 두려운 마음이 돼버리면 노심초사, 좋은 건 먹어도 소용없어요. 좋은 것 입어도 소용없어요. 두려운 마음에 휩싸이게 되면 말이죠. 또 염려하는, 걱정하는 생각이 확 들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아파트가 10채가 있어도 염려하는 생각이 딱 들어버리는 순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좋은 생각, 행복한 생각을 품게 되면 또 좋았던 때를 생각하며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내 감정이, 내 마음이 다스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길, 가장 좋은 길은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안식과 평안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로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할 때, 그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깊은 기도, 깊은 생각이 들어가면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듣기 시작합니다. 아주 미세한 것을 우리가 보는 감각, 영적 감각이 생기게 됩니다. 남이 보지 못한 거, 듣지 못한 걸 듣게 되고, 이전에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또 생각하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일상의 위대함, 장엄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5천 명이 허기에 차 있는데 어린 아이 하나가 자기 도시락을 가지고 왔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걸 어디다 갖다 붙일 거예요? 근데 주님은 감사를 선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선언하고, 그리고 그 감사 속에서 그 보잘것없는 작은 것에 감사하는 가운데 5천 명을 먹이고 돈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였는데 그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장엄함을 볼 줄 알게 되면, 느끼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내가 기적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죠. 기적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 기적을 발견하는 것이래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태양계에 생명체가 있는 별은 지구밖에 없는데 그 지구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며칠 전 저희 어머니 기일을 맞이해서 목련공원에 다녀왔는데 저희 어머니를 모실 때는 그 유골을 안치하는 곳, 그 한 층이 대부분 한 90%가 비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80%가 다 찼어요. 그 2년 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을 떠난지 모릅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 나 있음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기적이요. 그렇게 잘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대단한 것도 없는데 내 삶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 이 땅에 평화가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 38선 위쪽에 지금 행복이가 얼마나 많고 장사점포가 여러분 수천 문이 지금 어디를 향했어요? 이 남쪽을 향했거든요. 한번 까딱하면 불바다가 될 수 있는 그런 땅덩어리 안에서 지금 이 오랜 세월 동안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요. 이것도 기적이 아닌가. 여러분, 벼 하나를 심으면 180알의 열매를 맺거든요. 그거 하나가, 벽시 하나가. 요즘 벽시 보신 적 있어요? 그냥 쌀 한 톨이죠, 뭐 그거 하나인데. 놀랍습니다. 감자 한쪽을 씹으면 60개 감자가 나타나요. 이게 얼마나 막 큰 신비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걸 시골에서 그걸 심어봤거든요. 땅콩도 심어보고 심어봤거든요. 가을날에 또 그걸 캐봤거든요. 이렇게 주릉주릉 나오는 거 보면 끝도 없이 나오는. 정말 신비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산불이 나서 지금 저 강원도 쪽에 경북 울진에서 강원도까지 이게 얼마나 거대한 산불이 나서 다 태워먹었습니까, 인간이? 그런데 자연은 놀랍습니다. 이제 봄을 맞이하고 여름을 맞이하고 또 가을을 맞이하고 겨울을 맞이하는 가운데 이제 풀로 덮이게 될 것이고 꽃이 피게 될 것이며 어느 순간 푸르게 덮어버릴 거예요.
우린 다 태워 먹었는데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밭을 가꿔 보신 분은 알 거예요. 텃밭을 가꿔 보시면 심지도 않았던 풀이 얼마나 자라는지 말이죠. 뽑고 또 뽑고 배도 농약 뿌려도 계속 그것이 이렇게 자라나요? 자라난단 말이에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 황폐한 땅을 다 덮어버려요. 파랗게. 그래서 생명력이 꿈틀리게 만든단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7년, 6년 동안 수많은 민족을 기아에서 살려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려낸 것일까요? 7년, 8년 동안 그의 곡식의 5분의 1씩 저축을 해뒀어요. 국구성에다가 채워서. 그것을 7년 동안 반복하니까 7년, 6년 동안 다 기아에 빠져 죽어야 되는 사람들을 다 살려낸 거예요. 그 성실함이 그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매일 또 한 달, 두 달, 한 해 또 한 해의 그 일상의 장엄함을 알고 허비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사이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달리 인간의 마음은요, 부패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생각 관리를 잘 해야만 합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악하다는 거예요. 죄성이 나요. 악한 생각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늘 나쁘게 보는 거예요. 좋은 것도 나쁘게 봐요. 지금 행복하면서도 나 행복하지 않을 거야. 난 불행할 거야. 좋은 일을 보면서도 뭔가 꼼수가 있을 거야. 꼼수가 있을 거야. 절대 사람의 좋은 일 할 일이 없어.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마음이 부패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선에 썩어 들어가잖아요. 냉장고 한번 넣었다 꺼내면 다시 건강하고 싱싱해집니까? 계속 부패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도 이 마음이 계속 썩어 들어가요. 계속 내버려 두면 끝없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내버려 두면 말이죠. 그래서 이 생각을 잘 관리하지 않고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세상에 묶여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창고 짓고 내 영혼아 이제 편히 먹고 마시자 그랬더니 그 밤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게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게 됩니다. 세상 생각에만 묶여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깊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음을 모른 채 말이죠. 세상 것만 움켜쥐려고 그러고 세상적인 시각만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아 생각하는 수준이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방해하기도 해요. 자기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역사를 행하시고 일하시지만 그것을 방해한 사람은 누구냐? 큰 방해자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해요. 여러분,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만 장군이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 찾아왔잖아요. 엘리사에게. 근데 엘리사가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그라. 그랬더니 그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나라에 좋은 물이 없어가지고, 강이 없어가지고 이런 조그만 땅에 와가지고 지금 내가 목욕하게 생겼냐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방법대로 자기를 고쳐줄 줄 알았다고 하면서 하마터면 나아만은 병 고침을 못 받고 병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자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돌려서 떠나요. 근데 옆에 있던 종들이 이것보다 더한 거 시켰으면 안 하겠습니까? 낫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마음을 고쳐 먹잖아요. 하마터면 자기에게 주어지는 구원, 자기에게 임하는 새로운 인생의 기회, 그거를 얻지 못할 뻔했다니까요. 자기 생각, 자기 뜻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마귀가 준 생각을 이겨내지 못해서 가룟 유다는 가장 비극적인 인생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은 30냥의 유혹,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런 수많은 우리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직접 보고 경험했지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자기 입에 넣어봤지만 그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고 비극적인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세상에 대한 미련,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 말을 들어도 롯과 아내와 그 가족들은 머뭇머뭇해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 손을 움켜쥐고 끌어내버려요. 번쩍 들어다가 밖으로 내보냅니다. 창세기 19장 16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렇게 도와주고 또 도와주었어도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요? 세상적인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면 세상적인 생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였어요. 롯의 아내는 세상 것밖에 못 봤다니까요.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생각만 하니까 세상적인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망할 때 같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사람들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의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래도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잃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가 모든 걸 다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물을 깊은 물에 던진 게 아닙니다. 아직 보지 않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은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 내 마음의 생각을 다룰 수가 있어야 되고 깊이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희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도래한다. 7년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선포하고 행하라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는 말씀입니다. 자, 주의 영이 내린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갖 매임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 때문에, 전쟁 때문에, 질병 때문에 자식을 또 가족을 부양하다 보니까 땅을 팔아야 했어요. 땅이 없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그러니까 호구지책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원의 종이 됩니다. 일꾼이 됩니다. 그렇게 6년 동안 일하다가 7년째가 되면 희년의 나팔 소리가 부 하고 울려요. 그러면 그걸 기대하던 사람들이 야, 해방이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땅을 되찾는 거예요. 슬픔이 눈물이 닦아지고 이제 진정한 자유를, 기쁨, 희년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희년은 매 7년째 7월 10일인 거죠. 여러분, 이 종은요, 그 집에서는 엄청난 자산입니다. 요즘 뭐 인공지능 그러는데 인간만큼 대단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 생각하고 말을 주고받고 다 하는데요. 그런데 7년째가 되면 돌려보내야 돼요. 얼마나 아까웠을까요? 그런데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쉽게 풀어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5장 18절 말씀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몇세 동안에 품꾼의 삭슬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안 내보내려고 발버둥 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모른 척 하려고 했죠. 이 신의 법을 안 따르려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남에게 자선을 베풀고 돕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쉽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배려해주고 양보해주고 자선을 베푸는 것을 쉽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교도 쉽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1조도 쉽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달마다 11조 할 때마다 아까워서 막 배를 움켜쥐고 막 물을 막 쥐어뜯으면서 여러분 내십니까? 그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내 신앙을 고백하고
이것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많은 영혼을 구원함을 위하여 구제와 선교를 위하여 쓰임 받는다 하는 마음으로 쉽게 간단하게 그냥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천.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주일 성수도 신앙이 어렸을 때는 힘들지만 주일 성수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버려요. 내 삶의 중심입니다. 그렇게 주의 영이 가져다주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우리를 영적으로 풍성하게 만들고 세상과 나를 구별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사람,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 주는 생각은 어떻게 해요? 남에게 가난을 가져다 주고 싶어 해요. 남에게 아픔을 가져다 주고 싶어 해요. 남에게, 누군가에게 모욕을 가져다 싶어 해요. 난 너보다 더 강하니까, 난 더 대단하니까, 난 더 높으니까, 난 더 세니까 함부로 말해도 되고 함부로 행동해도 되고 함부로 멱살 잡아도 되고, 이것이 세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양육광식의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끄는 사람,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려하고 더 살펴주려고 그러고. 근데 그게 손해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내게 복을 더하여 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이었잖아요. 종으로 끝날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래서 그냥 복지만 좋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동안 노예로 살면서 월급 받지 못했는 게 받게 해주겠다. 그 땅에 왔으면 땅 이제 갖게 해주겠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그것을 떠나서 완전한 자유의 땅에서 자기의 땅을 대대로 자손들에게 넘겨주면서 살 수 있는 가나안 복지를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진짜 줘버리셨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라.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빈손에 채워주었으니 너도 누군가에게 그 빈손에 채워주는 사람이 되거라. 내가 시집살이 엄청 고생했으니까 너도 주고봐라. 그게 세상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게 세상적인 마음 아니에요? 내가 고생했으니 너는 좀 고생하지 말거라. 인간답게 살거라. 매너라기야. 이게 주님의 마음 아닌가? 여러분, 똑같은 가나안 복지를 보고 왔지만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은 답이 달랐습니다. 보고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압도한,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갖고 있던 요수와 칼렙은 약속의 땅이다, 은혜의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보고했지만 10명은 뭐라 했습니까? 가면 죽는다, 우리 삼키는 땅이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필요 없다,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것을 경험했고 똑같은 걸 갖다가 먹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르죠. 왜 다릅니까? 생각이 다르거든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보는 바가 다르고 분석이 달라요. 그러나 그런 깊은 영의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냥 상식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요.
아버지의 보시는 바가 내가 보는 바가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버려서 누군가를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사건을 보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저 삭개오 놈은 인간도 아닙니다. 말종입니다. 전 죽게 내버려 둬야 돼요. 어디 들어가서 만납니까? 같이 밥을 먹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삭개오를 만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 먹고 그를 축복해 주시잖아요. 이게 상식적인 행동입니까? 영적인 행동입니까? 보신 바가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삶의 주변들, 우리 가족들, 내 자식들, 내 인생의 여정을, 우리 교회를, 이 민족을 바라볼 때, 정치인들을 바라볼 때는 마찬가지. 인간적인 상식과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생각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전혀 다르게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고 살아갈 때 내 삶의 자리에서는 십자가 복음에 그 십자가 복음이 흐른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물던 땅에 비가 내려서 한번 시냇가에 물이 흐르면 어떻게 되죠? 메말라 죽어 있던 그 땅에 생명이 돋아나요.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는 이 사순절 깊이 주님을 묵상하고 우리 삶을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이 사순절 깊이 주님을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그 영적인 생각으로 우리 삶의 주변을 돌아봅시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동지들,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지구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깊은 생각을 주시옵소서, 깊은 묵상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삶에 십자가의 복음이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 삶과 내 인생, 내 주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